하나님, 추석 명절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여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이 가득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주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명절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행복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옛날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하게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행동 규칙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분을 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넘지 말아야 할 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분노가 악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될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분을 품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 감정 위에 악한 말을 하게 하고 또한 악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악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타서 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서 그 수고한 걸 가지고 돕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는 선한 일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고 또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을 낸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도록 우리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선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때 선을 행할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누군가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행복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들이 또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사회에서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섬김의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그런 체벌이 있습니다. 그런 벌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때에 행복이 더 커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마음 가운데 행복이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행복이 충만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은 말을 온전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온전함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말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말, 욕하는 말, 또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무시하는 말,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남의 집이나 차를 평가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무언가를 평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세게면 죽음도 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을 때에, 내 밖으로 내어놓지 않을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로 그리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며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스스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을 움직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10발자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다스리며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정결과 거룩함이 흘러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러한 모든 악의는 주로 내가 상처를 입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때에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노하게 되고 분을 내게 되고 그리고 비방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 상처를 받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받은 상처도 더 크고 상처를 통해 마음 먹게 되는 악한 마음의 크기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이러한 경우에도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32절은 더 나아가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깊은 악한 마음을 품거나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더 그를 용서하고 또한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대신에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친절하게 하며 또한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본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우리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아무리 큰 죄라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용서가 그냥 해주신 용서일까요? 그냥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모두 형벌과 저주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뇌리에 깊이 각인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를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았기에 다윗은 원수 같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친절하게 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품을 수도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도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시선으로 그를 볼 때에는 그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봄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또한 악한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떠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만나는 가정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움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